제가 예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런 내용으로 방송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방송에서 청년들을 몇 명을 섭외해서 그들에게 정말 앞이 잘 안 보이는 그런 헬멧을 씌운 겁니다. 그리고 팔과 다리에는 모래주머니를 묶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배에도 이 무거운 그런 모래주머니를 착용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일상생활을 한번 해봐라 라고 이제 그렇게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팔과 다리에 그리고 헬멧까지 쓰고 있는데 온몸이 지금 무거운 상태인데 일상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죠. 운전을 할 때에도 시야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한 헬멧을 쓰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팔다리가 무겁다 보니까 이 밥 정말 숟가락 떠서 밥 먹는 것조차도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방송은 왜 이런 실험을 청년들에게 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청년들이 노인들의 상황을 한번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보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실험을 했던 것이죠. 사실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몸이 약해지다 보면은 정말 몸이 천근만근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도 잘 보이지 않고 소리도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뭘 하더라도 몸이 무겁다 보니까 쉽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젊을 때는 이런 노인들의 형편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저렇게 천천히 걷고 왜 저렇게 뭘 조금만 하셔도 힘들어 하실까? 근데 젊은 세대들은 그 노인의 몸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야, 어르신들이 정말 불편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제 그렇게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우리 갈렙 사라 한나의 회원들이 여기 계시는데 아마 여기까지 오시는데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우리 갈렙 사라 한나의 분들은 뭐 정말 전혀 그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더 건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시는 게 뭐 그렇게 힘들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힘든 건 또 힘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애를 써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 참여를 해주시고 이따가 또 보면 찬양을 할 건데 왠지 복장만 봐도 율동이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여러분 이거 쉽게 하는 율동 아닙니다. 네, 그걸 또 보시면서 아이고 왜 저렇게 하시나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공감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마음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도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는 자기가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맨몸으로 그냥 예수님 가는 길 가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마치 그 십자가를 우리도 그렇게 짊어지고 우리 몸에 있는 것처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야 되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주민등록증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요즘엔 뭐 모바일로도 사용을 하고 뭐 그렇게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잘 되는 시대이다 보니까 뭐 들고 다니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다 대부분의 분들은 주민등록증을 발급은 받으셨죠? 혹시 불법 체류자 분 계신가요? 그런 분은 없죠? 근데 제가 예전에 중국에 가서 우리 탈북민 자녀들과 이렇게 수련을 했었는데,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적게는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도 있었는데, 근데 이 아이들이요,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시민권이 없었던 거예요. 중국에서 태어났는데 엄마가 탈북민이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 이 시민권을 주지도 않고, 또 거기에 뭐 이렇게 우리 아들 태어났으니까 딸 태어났으니까 등록해 주시오라고 그렇게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권이 없는 상태로 거기까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아파도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시민권이 없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또 하질 못하는 거예요. 잡히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시진핑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중국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 등록해 라고 해서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시민권을 얻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랑 같이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 방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시민권을 받아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시민권을 받아들고 감격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학교를 갈 수 있으니까, 병원을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갈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너무나도 기뻐하더라고요. 이 시민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다들 어디 있으세요? 한번 살펴보세요. 네. 근데 우리가 이걸 짊어진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바로 그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실 무겁고 버거운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친히 감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하시기 그 전, 돌아가시기 전 그 과정까지 그 십자가는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죠.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항상 부담스러운 것, 버거운 것, 고통스러운 것을 이제 먼저 떠올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첫 인사를 하게 되는데 자신이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죠. 제가 찾아보니까 환난, 고난 이런 단어가 각각 4번씩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환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 사형 선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큰 사망이라는 그런 단어도 나와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런 거예요.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는 것, 큰 사망이 있는 것처럼 두렵고 무겁고 버거운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고난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당했던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이런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거 좋아하세요? 누가 때리면 어이구 좋습니다, 한 대 더 때려 주십시오 하시는 그런 분 있습니까? 누가 칼을 들고 위협하면서 있는 거 다 내놔 할 때 아이고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다 내주실 분 계십니까? 그게 즐거운 일일까요? 아니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사도 바울의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들어도 정말 힘든 삶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물론 고난, 환난, 사형 선고, 큰 사망, 십자가의 길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3절과 4절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삶인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비의 아버지이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요, 고통과 환난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과 환난 속에서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해서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고난이 많아요.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덮고도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바울의 삶 가운데 내려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요, 아무리 힘든 고통을 겪더라 하더라도 그 고통을 덮어버릴 만큼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으면 그 고통을 충분히 견딥니다. 그 어려움을 충분히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위로를 받지 못하면 정말 힘든 결과로 이어져 가는 거죠.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져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에는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어려움 가운데서 나 이거 못 해먹겠다고, 하나님 도저히 이걸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은요,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좋은 일 한 거잖아요. 귀신에 들려있는 그 여종을 고쳐줘서 자유함을 줬는데, 그 여인에게 평안함을 줬는데, 정말 좋은 일을 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무슨 일을 크게 잘못했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때 감옥은요, 요즘처럼 밥 주고 옷 주고 재워주고 하는 그런 데 아닙니다. 낮에는 하루 종일 고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밤에는 두드려 맞는 겁니다. 그게 옥중 생활이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 감옥 안에서 뭐 해야 합니까? 아유, 내가 왜 이걸 해가지고, 아니 왜 나한테 이걸 시켜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전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아까 이 찬양 불렀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런 찬양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 옥중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어찌저찌 해서 또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그 지역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로 이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환난과 고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큰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일에 대해서도 바울은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애증의 교회였을 거예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 동안 공들여서 목회를 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살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요, 어떠한 후원과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텐트를 만들어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애착이 갔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자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냐면 당파가 생기는 겁니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난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리스도파. 이렇게 이제 당파가 생겨가지고 서로의 스승이 대단하다. 내가 이 교회에 전통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 교회에서 유력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헐뜯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고린도 교회의 온갖 은사들,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그런 은사들이 이 교회 가운데 내려지게 되는데 그 은사 가지고 싸워요.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큰 은사다. 아니야,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큰 은사야. 하면서 그렇게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도 힘든 일이 생기는데 여기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교인들에게 가르칩니다. 너희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배웠다고? 너희 사도 바울에게 성경을 배웠어? 야, 그 사람 가짜야. 거짓 사도야. 그 사람한테 배웠던 거 다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이렇게 문제 삼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이제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던 바울의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내가 정말 사랑해서 세운 교회인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목회했던 교회인데, 이런 소리들이 들려오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편지를 씁니다. 이제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분쟁하지 마. 서로 사랑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야. 너희들 사랑이 없으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이제 편지를 썼던 거죠. 그런데 이 편지가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네, 안 통했으니까 후서가 나온 거예요. 네. 이 편지를 썼는데 뭐 어쩌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는 직접 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등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 마음이 너무나도 딱딱해져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했는데 너무 상처만 받고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또 씁니다. 내가 거기 가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런 편지를 씁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전해지지는 않지만 이 눈물의 편지라고 사도 바울이 썼던 또 다른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편지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놓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소식을 또 사도 바울이 듣게 되어서 이제 뭘 썼을까요? 어렵나요? 전서 썼으면 이제 후서 썼겠죠. 그게 바로 이제 그때 썼던 성경이 바로 고린도 후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후서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그런 거야.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정말 힘든 일도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덮어진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덮을 만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니 믿음을 지키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이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으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죠. 어렵습니다.
때로는 고통도 있고 아픔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그리고 은혜가 그 고통을 덮을 만큼 차고도 넘치게 우리에게 내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의 길이 힘든 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인들이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바로 여기에 계시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갈렙, 사라, 한나의 회원들이 바로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그 길을 걸어오신 분들 아닙니까? 예전에 우리 차종순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70년사 역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세미나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를 거쳐간 많은 목회자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사실 그런 교회였어요. 이제 신대원 다니시던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제 그런 목회자 후보생들이 오셔가지고 목회를 했던 교회라는 거예요.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잠깐 오셔가지고 주일날 말씀 전하고 또 얼마 안 있다 가시고 또 새로운 분이 오셔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목회자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교회가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상남교회가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우리 차종순 목사님 말에 따르면 안교복 장로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으셨던 그 안교복 장로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상남교회가 그때 와해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안교복 장로님 한 사람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그 동시간대에 함께 목회를 돕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상남교회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사라졌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기까지 있어서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상남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애써주시고 힘썼는데 이제는 이제 노인의 몸이 되셔가지고 이제 그 힘든 몸으로 매주일마다 이 예배에 나오고 계세요. 그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교회를 너무 사모해서 이 자리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오셨어요. 또 그거 아세요? 우리 기도 후원부에 오시는 분들은요 매일 교회에 오셔서 매일 1시간씩 기도를 하십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우리 갈렙, 사라, 한나의 우리 회원들께 정말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 계신다면 교회 나오셔야 합니다. 우리 갈렙, 사라, 한나의 분들도 그 무거운 몸으로 현장 예배에 나오시는데 그 가벼운 몸으로 온라인 예배 드려서 되겠습니까? 예배로 나오셔야죠. 예배로 나와서 기도해야죠. 그게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도 이분들의 믿음을 계승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새가족 수료식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바로 이 진리를 깨닫고 끝까지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다녔는데 왜 갑자기 힘든 일 생기지?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교회 안 다녀도 힘든 일 오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힘든 일 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인생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겐 무슨 은혜가 내리냐면 그 고난을, 그 고통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